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고 나서 말씀이 낭독이 되고 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언약이 갱신되는 그 특별한 은혜가 일어났죠. 느헤미야 11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 이에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정하는 이야기예요. 1절을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백성들 중 제비를 뽑아서 이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예루살렘 밖에서 살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은혜로운 것이잖아요. 근데 왜 이곳에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외부의 공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갈 때도 예루살렘 성이 획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돌아와서도 성벽이 무너졌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심정부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중요한 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은혜로운 곳이죠.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곳에 사람들이 살려고는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리더들은 의무적으로 살게 해요. 이 장소에서. 리더로 뽑혔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지만 또 한편에서 고난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리더로 제사장으로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을 내가 그런 칭호를 받고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또 매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또 고난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1절의 내용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고난의 장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거룩한 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1절의 내용을 보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 안에 사람들이 그 억지로 뭔가를 정해서 들어가는 게 무겁죠, 마음이. 리더들은 거주하게 하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또 거주하게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제발 내가 안 뽑혔으면 좋겠다. 행운권 추첨할 때는 제발 나는 뽑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힘든 일은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나? 나는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2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중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들어가야지. 이건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땅히 참여하는 거예요. 기꺼이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시켜주기만 한다면, 맡겨주기만 한다면, 내가 그 성에 거한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참여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산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죠. 성 밖에서 밭을 일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성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사는 거, 다 어디든지 살아야 돼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또 그 장소에 들어가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 3절 이하에서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4절부터 9절까지는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이고
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인들, 그리고 19절은 성문지기들, 그 사람들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아닌 각 성읍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 나머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흩어져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꼭 어떤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에서만 다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각각의 일터에서 어떤 산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로 좀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이런 거예요. 그냥 교회에 이제 어떤 뭐 셀 리더들이, 봉사자들이 있고, 영혼을 케어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고, 새 가족을 돌보는 일이 있고, 찬양을 섬기고, 방송, 또 안내로 섬기고, 식사, 봉사를 하고, 또 교회 청소를 하고, 선교와 전도, 구제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다 각각은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가정의 일들, 막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살펴야 돼요. 다 중요합니다. 교회, 가정, 일 100%씩 다 중요해요. 교회도 100%고 가정도 100%고 일터도 100%예요. 부동어가 아니에요. 어디가 1순위가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갈 때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요한 부분이 전체를 끌고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힘든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비를 뽑고 리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막 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순종하는 마음이죠. 제비를 뽑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 제비 뽑는 일들은 구약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 신약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완성되어졌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원리를 찾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꼭 제비를 뽑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막 제비 뽑아 가서는 안 돼요. 신약 시대 때는 제비 뽑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일만 있었지 그 이외에는 제비 뽑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 지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서로 하나 되어서 뽑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 된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이것을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우연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나? 기도해보는 거죠. 나도 내 안에도 성령이 오셨으니까. 내게도 성경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들여다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내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 뜻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세워져 갑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가 같이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또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 일을 내가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전체와 같이 이야기가 나눴을 때 내가 이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십시오. 왜요? 그것도 성경에 비춰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이 합당하게 그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전체는 우리가 견고한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 사람들의 그 거룩한 순종의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협력하는 마음이죠. 같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들어가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져 가지고 나는 들어가는데 너희는 들어가지도 않았어? 라고 막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서로 어떻게 가치를 어떤 데서는 높게 낮게 여기는 그런 분열된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력해야 되잖아요. 같이 내게도 중요하고 당신들도 중요합니다. 그럼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신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시다. 내가 나의 은사 오늘 여러 가지 보면 여러분 용사가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자기에게 준 은사가 있거든요. 직임이 있어요. 그 역할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이라는 방어 체계가 끈끈하게 서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것만 하고 나 다른 사람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같이 존중해 주면서 나의 역할들을 다 온전히 감당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장의 이야기는 순종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협력하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견고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들을 보면 10장에서도 그렇고요.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언약을 갱신할 때 참여하는 명단들이 나오고 11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내일 또 다른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명단 그리고 각 성읍에 사는 그 지도자 리더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막 조상들의 맷도손이요. 누구 손에 맷도손이 맷대손이 거기에 강소에 거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했다. 그런데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누구의 맷대손이 그 일에 감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 시대를 어떤 사람들이 사는 어떤 교인들이 그 일에 참여했다더라. 그 교인들이. 그리고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의 가정이 함께 이 일에 참여했다더라. 그 패밀리가 그 일에 참여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정말 어디에 거하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운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협력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더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되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합력을 이루어서 선을 이루며 나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참여하는 자의 영광을 함께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시소를 하고 또 시소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일터를 허락하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며 결혼한 지체들에게는 또 임신을 하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오시길 원합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임신한 지체에게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게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